인생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미래, 곧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깝깝하고 불편해. 차라리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늘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에 뭐 했어, 우리 집은 어쨌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쓸데없고,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한데, 여러분, 이 유업이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부모님께, 조상들에게 상속을 많이 받으면 훨씬 더 살아가는데 더 고생도 덜하고 좀 더 여유 있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무런 상속이 없이 맨손으로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예 빈손으로 다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기술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책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가 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내 건강에다가, 내 기술에다가, 거기다가 지혜를 겸하면 더 좋습니다. 지혜 중에 제일 좋은 지혜가 뭐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여기 12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는 보호하는 것도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데, 참 지혜가 뭐냐? 진짜 지혜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과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로 자란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 그런데 때로는 뭐 작은아버지, 삼촌한테 자라는 사람들이 막 대우받고 사랑받고 사는 사람 몇 안 되고 뭐 얼마나 구박받고 사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제주도 가서 가락국수 먹다가 많이 울었어요. 가락국수를 먹다가. 왜 울었냐? 제가 한 57년 전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완행열차, 옛날에 기차 추워요 안 추워요? 겨울에, 겨울방학 때 엄청 추워요. 막 기차 안에다가 이렇게 하롯불 피워놓고 문은 막 열어져 있고 없이 막 가는데 엄청 추워. 한 6시간 가는 것이 서울 반절 가는 거예요. 서울 반절. 그럼 어디만 갔을까? 서대전 가면 기차가 또 빠꾸에서 갔다가 또 올라가서 거기서 한 30분 쉬어요. 그러면 장사들이 올라서 가락국수 하고 가. 그 사람들이 다 내려서 배고프니까 밤중에 이제 한 12시 넘어서 사 먹더라고. 나도 엄청 추우니까 11살 먹었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가락국수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더라고. 형, 저거 하나 먹고 싶어. 그랬더니 뺨때기를 막 때리고, 야, 이 새끼야, 지금 차비도 어렵게 해갖고 가고 그런데 무슨 가락국수냐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먹고 쳐다보고 속으로 막 먹고 싶고 배가 고파 떨고, 그래서 막 이 서울까지 갔던 일을 생각하니까 가락국수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들,
아버지도 없어, 재산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허전해, 무서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 항상 우리가 내 영혼 평안해하고 우리가 든든하게, 항상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돈이란 늙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깍 쥐고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고, 이게 돈은 적절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거 쓰고, 여러분 죽을 때 돈을 좀 남겨놨다, 자녀들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돈을 놔주려고 아껴놨어, 감사하다 할까요, 미련하다 할까요? 뭐이 답이다? 미련하다 그래. 아이고 내가 쓰라고 용돈 보내주기 이걸 안 쓰고 그렇게 궁색하게 아이고 짠돌이 같이 이렇게 사셨을까. 아이고 나는 그 늘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커피도 한 잔씩 사 먹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사라고 보냈구만. 이걸 안 썼나. 예? 그래서 경험자들이, 예?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고 이런 많은 경험자들이, 살아본 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퇴직금 타가지고 자녀들이 뭐 퇴직금 탄 줄 알았다 그러면 누가 주라고 손 벌려요? 자식들이 막 가게 차린다, 뭐 집 늘린다, 돈 다 뺏어가. 그럼 나중에는 부모가 서름 당해 안 당해요? 서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미리 주면 안 되는데 가게를 지고 있어야 또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뒤로 죽으려고 할 때 너 가져라, 네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네가 더 많이 가져라, 이런 말 들으려고 더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 안에서 여러분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지혜에 관한 지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안다? 힘써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여러분 똑같은 책을 갖고 공부하지만 누가 더 공부 잘하겠습니까? 노력하는 사람. 아멘. 막 공부하려고 힘쓰는 사람, 심지어는 뭐 화장실 안에 가서도 애우고 뭐 차 안에서도 애우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지, 책 갖고 뭐 그냥 학교 가서 들으면 집에 가다 던져놓고 또 학교 가면 들고 왔다 또 집에 오면 던져놔두고 그러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의지가 강한 분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나는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 결심이 좀 약한 것 같아, 나는 이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거기 우리 성경 보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휘어놨다는 거예요. 휘어놨는데, 이렇게 휘어놨는데 누가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뭐 세상에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한다, 멈추게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오게 했다, 누가 비를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비가 안 오는데 누가 비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누구 편 되는 게 좋을까? 내 편.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셔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못하게. 그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왜? 방해꾼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그런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뭐 민원을 넣는다, 투서를 한다, 고발을 한다, 뭐 옆에다가 뭐 또 다른 가게를 낸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하는 게 될까 안 될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우리는 사람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야, 나도 사람 말 믿었다가 상처받은 적이 많이 있어. 누구 말 들었다가? 사람 말 믿었다가 이게 속는 거예요, 속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증 서고 이런 사람들이 다 속아서 그 보증 서 가지고 고생하가 아니게 결국에는 속은 거예요. 본인도 물론 거짓말 안 하려고 했지만 이게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인생 살면서 처세술, 이 인생의 처세를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형통한 날에는 뭐 해라? 기뻐하라. 형통한 날. 잘 될 때 기뻐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사가 잘 돼, 공부가 잘 돼, 사업이 잘 돼, 농사가 잘 돼. 잘 되는데 안 된다고 거짓말로 우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진짜 안 되게 해버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남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입으로 늘 시인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안 될까봐 미리 안 된다고 말해놨다? 그건 바보짓이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에 감사하면서 오늘 있는 것은 더 내일은 더 확장된다, 더 커진다. 할렐루야. 내일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면 그 잘된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 나눌 수 있을까?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 돼? 야,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참 잘 되네? 그러면 혼자만 몰래 그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이 방법으로 공부하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뭐 그것이 뭐 애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쓰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반복하는 방법이라든지 하여간에 뭐 이 좋은 방법이 있다. 기술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은 기술이 있다. 그럼 나만 매일 그걸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주어서 이런 기술이 있어 하고 이걸 알리고, 우리는 이 돕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11장에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그럼 11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애국이 있는 일이라 이 빵으로 매일 밥을 이렇게 아침마다 빵을 먹는데, 봉지에 들어있는 빵, 이게 500원짜리 빵을 안 트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물이 안 들어가. 그 자기 집이 바닷가인데, 초가집 가난한 바닷가에 사는데, 이 성경 말씀에 이제 어느 날 붕해 때 말씀 들은데 네 식물을 바다에다 이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에.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500원짜리 빵을 하나씩 던진 거예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빵을 던졌는데 세상에 그 물이 잘 나간 저쪽에 이게 밑에 무인도 이 섬이 있는데, 이번에 시월드 배 박은 것처럼 배가 암초 위에 딱 올라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내려도 못하고 어디 연락도 못하고 이제 한참 있다가 구조선이 와서 이제 구해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맨날 며칠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신기하게 뭐가 오고 있어요? 빵이 오고 있어. 야, 누가 이렇게 알고 빵을 보내줄까? 이 은혜, 어떻게 은혜를 다 보답할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 빵 보낸 집이 세상에 가난한 집에서, 초가집에서, 이 바다 이게 다니는 사람 물 흐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 물 흐름을 알아. 그 집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이 암초에 이게 배가 올라탔는데 우리는 그걸 굶어 죽을 뻔했. 근데 이 빵이어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고 살게 돼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집이 이게 초가집 이게 작은데 우리가 집을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가구도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팔자 고쳐한 거잖아요. 고치잖아요. 얼마나 좋아. 빵 몇 개 던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반대로 공고한 날, 어려운 날에는 뭐해라? 생각해라. 한번 생각해봐라.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럴까? 에?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기를 보완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말해서 재정비하는 거예요. 정비. 다시 이제 딱 다시 가장 그것이 내 인생에 나를 더 낮추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 철이 들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 놓으셨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놓으셨다고 14절에 말씀한데 사람은 누구라도 여러분 언제 안 될지 언제 잘 될지를 내일 일을 안다 모른다? 몰라. 누가 합니까? 절대 장담하는 것은 건방진 거예요. 장담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겨울에 지금 이 땅이 눈이 와서 꽁꽁 얼어 있는데 운전하고 가는 것처럼 이 빙판길에 운전하고 갈 때는 막 과속으로 확 평소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죽기 일보 직전이 빙판길에 가속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엉금엉금 가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잘난 체 하는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난 체.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나는 운전 경력이 많아 한 번도 사고 안 났어 하고 까불고 운전하면 사고 났나? 금방 사고 나. 까불고.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도 초보자같이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내 자동차를 없앴어요. 오래돼서 팔아버렸는데 가져가는 분이 목사님 이 차 사고 몇 번 났습니까? 그래. 예? 여러 번 났을 것 같았는가 봐. 내가 하도 싸게 다니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났다 그랬더니 안 믿어. 차 이전하러 가면 딱지 있으면 안 해주는데 그래서 딱지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 누구 은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딱지도 한 개도 안 붙어 있고 이렇게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잘한다 이러지 않고 매 순간이 누구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둘이 타드락타락 시비하고 있어요. 그거 봤을 때 우리는 거기서 내가 그 재판장 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에? 말려놓고 가야 될까? 거기서 괜히 시비 걸어서 왜 그래요 하고 했다가는 네가 뭐야? 네가 뭐야? 네가 뭐 하나님이야? 네가 뭔데 남의 이래라 저래라. 자칫하면 멱살 잡히고 뺨 맞을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것이 상책일 줄로 믿습니다. 남의 부부싸움 하는데 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남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막 금방 안 살 것 같고 난리 난 것 같아도 내일 보면은 그러니까 그 흉볼 때 덩달아서 하면은요 잃어버려.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면 안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돼도 안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17절 다시 봅시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 와,
우리 주변에는 막 악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은요, 이 자기 마음속에 독이 가득 들어있어. 독이.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 건들면 잘못하면 내가 100살까지 살 건데 중간에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봤을 때 칭찬은 하되 절대 우리가 훈계하거나 뭐 이렇게 반말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참 훌륭한 왕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 아도니아라든지 또 여러분 이제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얼마나 멋있게 잘생겼는지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이 여성이라면 아마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까지도 이 압살롬을 보면은 쫄딱 반할 거예요. 안 반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압살롬이 잘생기고 머리가 아주 고운 막 비단 머리요. 그래서 이 압살롬 머리는요, 이 무게가 얼마 나가냐? 200세겔이 나가는데 그냥 쉽게 200kg가 넘게 나가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200kg. 근데 어떻게 200kg를 이 머리를 달고 다녔냐? 왕 아들이라, 세자라, 부하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머리를 뒤에서 이렇게 받쳐 들고 다니고 딱 이렇게 어디 앉으면 이렇게 딱 놔드리고 가자. 그러면 또 딱 들고 이렇게 머리를 받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암살시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음모. 근데 아버지가 알았어. 그러면 아버지가 고약한 아버지 같으면 그 아들 잡아다가 때리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가만뒀어. 뭐 아들이 그런데 뺏으려면 뺏으라 하지 하고 아버지가 가만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말 비슷한 노새라는 게 있어요. 노새를 타고 산에를 갔어요. 이제 연습하러 칼싸움 하려고 이 노새를 타고 갔는데 이 나를 머리를 이제 이렇게 누가 들고 가면 불편한 말에 쓰니까 나귀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위에다 올렸어요. 머리 위에다가. 와, 머리가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200kg 이고 있다니까. 이거 이렇게 가는데 나무 숲 사이를 큰 소나무 사이로 가는데 이게 지금 소나무에 걸렸습니다. 이 나무에 이렇게 걸렸는데 이 노새가 안 멈추고 그냥 지 혼자 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멈춰도 이것이 저기 가버렸어. 혼자 여기 결국에 이 나무에 델롱델롱 매가지고 교수경 사형시킬 때 여러분 달아매는 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 누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이러고 거기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 이제 이 다윗의 비서 한 사람이 멀찍이 어디 간가 감시하고 있다가 딱 걸리는 거 보고 야 저거 잡혔다고 가서 창으로 그 사람을 막 이제 막 찔렀어. 너 아주 죽어버리라 하고 죽여놓고 다윗 왕에서 전하 제가 오늘 일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잘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럴 건데 다윗은 아들이 죽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오히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울고 있어. 역시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죠. 역시 멋있는 사람, 역시 대단한 사람. 그러게 원수 같은 아들이라도 시원하다 이놈 이렇게 하지 않고 탄식하고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깨달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라. 누가 안 된 것 보고도 깨달아야 되고 잘 된 것 보고도 깨달아야 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적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라도 장래일을
한 사람도 야, 너 10년 후에 부자 돼. 너 10년 후에 뭐 어째 이런 거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안 가르쳐주셔. 아멘. 비밀이라 비밀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다, 이거 장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건방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야 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의 최선을 다해, 오늘의 힘을 다해서 결코 이 세월을 낭비하고 후회하지 않게 여러분 하루하루가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